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중국 교회의 성장을 온 인생으로 대변한 윈한이라고 하는 형제는 30회 이상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평안을 지켰습니다. 윈 형제가 자서전에 쓰기를 현대판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책 이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윈 형제는 1974년 기적적으로 부친의 암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문화혁명 당시 성경책을 모두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윈 형제는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어서 금식하며 성경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었는지 어느 한 노인이 성경을 전해주는 환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처럼 그 노인 전도자가 찾아와서 윈 형제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보관해온 성경인데 윈 형제에게 전해주라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윈 형제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윈 형제와 그 노인 전도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택한 자녀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류하심에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숫양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험하는 목적이 성도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에 준비되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조달하여 돌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번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쓸 것을 손수 장만하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라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준비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영국의 레오날드 우드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다음 날 영국의 레오날드 우드경을 만찬에 초대한다는 전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우드경이 궁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홀에서 프랑스 왕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우드경, 나는 당신을 이곳에서 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오히려 우드경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랬지요.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응답을 보내지 않았소. 그때 우드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어찌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로지 순종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는 믿음과 순종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할 때 그것은 고의적이거나 무의식적 불순종의 표시이다. 오직 마귀만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많다고 우리에게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대거나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기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했죠. 이 말씀은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당시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 일찍 일어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날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 순종의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인간적 번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는가?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칠 수 있겠는가? 이런 번뇌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또 설령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도의 최고의 미덕이요 최고의 본분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한 모습은 무엇인가?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등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영국의 동료들이 리빙스턴을 도울 것을 의논하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리빙스턴, 당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리빙스턴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그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어야 헌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제시해 주어야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알면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기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건 없이 어려울 때도 헌신하는 모습입니까? 인생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게 됩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에 결박하여라고 했죠. 희생 제물의 사제를 묶는다라는 의미로 아주 강압적인 의미입니다. 이삭은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면 혈기왕성한, 전쟁에 나갈 법도 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를 넘긴 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예요. 이삭은 이제 1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를 쉽게 힘으로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을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묶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명예나 직위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헌신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봉사와 충성과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헌신하는 모습으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책과 강연으로 치유의 길을 열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라루시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는 이 라류시 공동체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아닌 헨리 나우엔으로 살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는 명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직분이나 세상의 공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장인지 사원인지 이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넓은 집에 사는지 좁은 집에 사는지 하나님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돈이 많이 벌었는지 가난한지 이것조차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가,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무엇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도 개입할 수 없도록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는 동기와 목적을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위로받거나 의무와 체면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하면 이래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순간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디 모든 것을 넘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경외는 막연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시험을 등이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 시험이 가혹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로 힘이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단으로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해결책과 예상하지 못한 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모습으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콜린 파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죠. 이 콜린 파월은 맨하튼의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따라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흑인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의 성경적 삶의 비결을 물었더니 콜린 파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언제 할까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째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째서요? 이런 의문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준비하신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예비하신 그 순양 제물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만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앞길에 아주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시대이기에 더욱 여호와의 일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을 마음껏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더욱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까닭에 이리 일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 까닭에 감사함이 넘쳐 더욱 순종하는 모습으로, 더욱 헌신하는 모습으로, 더욱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나날들의 여호와 이레 준비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